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특송과 또 보아스 중창단의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성 우리 중창단이나 우리 합창단에게는 아름답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남성 특송과 합창을 듣는데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아주 묵상을 했습니다. 찬양을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원의 헌신 예배로 지금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61세부터 70세까지의 연령을 가지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의 모임입니다. 이분들은 오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 오신 그러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인생의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인생을 시작하시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기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희 집에도 기도원회와 같은 연령을 가지신 남자분이 2분 계십니다. 저희 오빠와 형부가 6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원래 2분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의 고민과 생각들을 제가 같이 나누게 되고 말을 듣게 되다 보니까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50부터 인생이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제2 인생의 시작은 60부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큰 일을 예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이 기도원의 회원들의 시기가 되고 또 그러한 시기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마냥 설레는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 직장과 한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해온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는 낯설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니까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100세 세대 아닙니다. 120세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절반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쉬어야지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또 뭔가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지만 여전히 결혼이나 또 직장이나 또 삶의 여러 부분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짐과 부담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주변의 상황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또 자신을 감추려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순종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섰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아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원회가 바로 그 기도원처럼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일,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사명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기도원 회원 여러분, 동촌제일교회 성도님, 이제 단순히 우리는 잘 사는 삶에서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보다 더 빛난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걸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후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곳이 수단이라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인데 거기에 모든 땅은 아주 척박하고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나일강과 근접해 있던 지역은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들으면 강이 범람한다는 소리에 큰 재앙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 범람으로 인해서 건조한 사막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옥토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뜨거운 사막이라 해도 물이 흐르면 옥토로 되고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물이 마르면 금세 사막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은 그만큼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약 7,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줄어들면 정말 정신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또 12% 이상 손실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소에서는 보고에 따르면 현대인의 질병 중 3분의 1이 물의 불균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그냥 한 요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지탱하는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자주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을 물된 동산에 비유했고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에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그러한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는 점점 흘러 제단 남쪽으로 흐르고 결국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넘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환상은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황폐하고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열매를 맺고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환상을 신앙의 성장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온몸을 덮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모습으로 저는 이 해석에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발목에 올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얕은 단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를 때 우리의 신앙의 무릎을 덮고 마침내 그 강에 푹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기는 삶,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이 달라지고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 인생에서는 복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의 강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시고 흘러넘치게 되면 결국 주변까지 살리는 강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제에게 성도님 여러분, 기도원의 회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귀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목의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기는 깊은 은혜의 강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인생의 생명수가 흐르는 시작이며 또 그 은혜는 여러분을 통해 가정으로 또 자녀로 또 교회로 지역으로 흘러가 마른 땅을 살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러분, 신앙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또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성전으로 흘러나온 물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함께 동쪽으로 천척을 걷자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내디딘 자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작은 물줄기가 점점 흘러서 제단 남쪽으로 그리고 바깥들 북문을 지나 동문 우편으로 흐르면서 마침내 강을 이루는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환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더 넓고 깊게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은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의 자리로 변합니다. 사막이 옥토가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이 없던 곳에 삶이 피어나는 기적, 이는 상상으로 끝나는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또한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에스겔처럼 환상을 본 적도 없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환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제로 우리를 향해 흘러온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은 아담 아래서 죄 아래서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생명수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역사적인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발목부터 잠기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 찾는 데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꼭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아주 작은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그러한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목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물에 잠긴 발목은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삶의 출발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시작된 은혜의 물에 발목부터 잠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흘러서 여러분의 무릎으로, 허리로, 마침내는 온몸을 덮을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성도 여러분, 발목까지 차올랐던 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은 예배의 문을 여는 것, 예배당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배의 문을 여는 것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작만 하고 멈춰버린 신앙은 작심삼일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무릎이 물에 잠기는 신앙,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고 믿음이 깊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극심한 두려움에 그렇게 휩싸였습니다.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습니다. 선물을 마련하기도 했고 가족을 배치하기도 했고 또 직접 나서기로 마음의 준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간절히 매달리고 그 결과 한돛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기도의 절정입니다. 그 밤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는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실제하고 흘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종교 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된다. 이제 우리는 발목에 은혜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무릎까지 담가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를 생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이란 갈등, 파키스탄 인도의 긴장,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까지 기도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교력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도는
단지 응답을 바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이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패배의 삶도 좀 살아보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쓰러지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릎을 하나님을 향하여 꿇고 하나님의 은혜, 그 무릎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길을 걸을 때, 대중교통 그 수단 안에서도, 또 산책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습니다. 이제 무릎까지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릎이 젖을 때 젖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문지방 밑에서 시작된 물이 이제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 그 속에서 전신이 잠기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목도 무릎도 아닌 온몸이 잠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킨스쿠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산소통을 등에 메고 미지의 바닷속에 들어가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형형색색의 산호,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들, 조용히 유영하는 바다 거북이를 보면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닷속조차도 이렇게 신비한 감동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강에 우리가 잠긴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는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두려움보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신을 억압했던 현실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저 한 발만 하나님께 그 은혜에 잠겨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몸이 잠겨서 그 안에 은혜 속에 잠겨서 헤엄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얕은 물가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강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시작된 그 물조기가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 전신에 잠기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감싸는 그런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얕은 신앙만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격은 누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을 일생에 한 번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상 속으로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는 실제하며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체험 가능한 그런 은혜입니다. 이제는 발목이 아니라 무릎도 아니라 온몸이 잠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자유롭게 유영하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기도원 회원들 되시고 우리 동촌제일교회 회원들이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